두려워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료를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겐 슬픈 일이지만 금번 8월 24일 목요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되면서 많은 국민과 또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불안하여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서울 광화문에서 해양 오염수 방류 반대 투쟁 데모하는 일이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데 참 가슴 아픈 일이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볼 것이에요. 또 일본의 말대로 정말 원전 오염수가 인체에 무해하다면 일본 자체 내 생활용수로는 농업용수로 사용하면 될 것인데 국제원자력 기구인 IAEA를 이용하여 해양의 방류에도 안전한 이유로 굳이 일본이 방류함으로 일본의 어민들도 불안에 떨게 하고 인근 나라에도 이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굳이 왜 이렇게 어렵게 답답하게 만들까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뜨리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경험할 것입니다. 한 해로 2022년 8월 8일 양화대교 위를 달리던 6716번 버스 운전했던 곽정규 기사님께서 갑자기 버스를 중단하고 난간에 뛰어갔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모아놓고 가방을 내려놓은 채 이 여인은 양화대 난간 밑으로 머리를 숙인 채 있을 때에 곽정규 그 기사님이 그를 붙잡았다는 거죠. 이 여성이 누구인지, 무슨 일이 있어서 양화대교 난간에 올라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녀에게는 자신의 삶을 포기할 정도로 힘겹고 어려운 아픔들, 상처들, 더 나아가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수많은 차들이 양화대교 위를 지나갔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 여성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양화대교 난간 위를 올라간 이 여성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이분의 마음을 좀 이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지난 코로나 4년 동안에 이 지나오면서 사실 그녀 같은 마음이 들 정도로 삶이 지쳤고 또 내 계획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다 보니 삶의 좌절감, 패배감, 더 나아 분노감, 더 나아가 때로는 몸이 아파 있고 또 인간관계가 또 막혀 있고 경제적인 이 고립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다 보니 힘든 때가 있었기 때문이, 그래서 카톡으로도 가끔 성도들 중에 그런 어려움을 표한 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신방을 가면 그런 아픔의 소식을 이야기하는 분들 들을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질환과 고통, 장애, 가정 불화, 외로움, 이 고독, 사실 이것들은 우리 모두가 다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인생을 풀 한 폭이 없는 메마른 광야에 비유하기도 하고 그런 인간을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서 우리가 메마른 광야에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메마른 이 모든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도와줄 누군가를 만나는 것인데, 마치 양화대교 위에 올라간 여성을 꽉 붙잡아주고 살려주었던 그 곽정규 기사님 같은 분, 나를 도와주고 나를 안전한 곳에 인도해 주신 그 분을 만날 때에 우리도요 희망찬 내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은 바벨론 포로 시대의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은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성전은 불타고 많은 사람은 죽었고 전쟁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로 인하여 미래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하나 희망 둘 곳도 없습니다. 어찌할까? 감히 내일을 찾아볼 수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느끼는 문제의식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인가 된 의심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망할 까닭이 있는가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담대히 외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삶의 근심과 걱정, 실망과 좌절, 여러 가지 아픔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향하여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러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러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실까요?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지켜본다면 경제적으로 아직도 어려워서 참 힘든 분들이 있어요.
인간관계가 좀 막혀가지고 참 답답한 분도 있어요. 질병으로 인하여 참 말 못할 그 통증, 그 고통, 그 아픔, 그런 분도 있어요. 때로는 이 외로움, 고독, 이 가정이 불화로 인하여서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자, 두려워하지 않는 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1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 이 세상에서 모든 고난과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어떤 고난도 환난도 근심도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요. 이사야에서 내는 백성들 앞에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에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생기를 그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생명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천한 만물과 온 비전 만물 가운데서 가장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눈, 코, 입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는 우리 인간들만이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고귀한 존재라는 것이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출생의 비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출생의 비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걸작품, 이게 바로 출생의 비밀이에요. 동의도 안 하시네. 예쁘다, 화려하다, 우아하다, 멋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에 누구나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힘차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형통하고 평안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위대한 작품을 만드셨기에 나를 사랑하시기,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곤고함이 있고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망이 있다 할 때에 사탄의 말을 듣고, 그래 너 봐, 너 타는 것 뭐 되는 거 뭐가 있어, 하나님 너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놔둘 것 같아? 야, 너 하나님께 너 포기한 인간이야, 자식 말이야. 그러면 자꾸
사탄의 말, 세상의 사람의 말 듣다 보니까 그래 어머나.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선하신 그 뜻 바라보면서 존귀 여기시를 바랍니다. 그렇죠. 주여,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주여, 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십시다. 성도님,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니, 좀 고백을 하라니까 가만히. 집에 가서 할 건데 후회하지 마세요. 하라 할 때 해야 그 고백이 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고백이, 그 축복이 가서 안 받아들이면 그 복이 최하 몇 배, 30배, 60, 100배 나한테 와요. 아멘이십니까? 그 복이 받으면 좋은데 안 받으면 나한테 와. 그러니까 믿져봐야 본전이에요.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님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인간이 미워도, 그 인간이 맨날 괴롭고 답답하고 앞에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배르고 존귀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또 그 사명 가지고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중에 왕따가 왕이 된 이야기를 담은 책, 미운 오리 무지개 하늘을 날다라는 책, 특별히 김기현 목사님이 썼던 이 책인데, 이 안에 보면요, 이 김기현 목사님 초등학교 시절, 어린 시절인 아닙니까? 어머니가 가출을 해버렸네요. 사실 초등학교 때 어머니로부터 사랑받을 그 시기잖아요. 어머니가 그의 그늘이 돼야 되고 위로가 돼야 되고 뭔가 삶의 용기를 줘야 되고 눈물 닦아줄 그때인데 어머니가 떠나버렸다는 거, 가출해버렸다는 거, 일생일 때 얼마나 그 핸디캡, 절망, 우울함, 낙심, 고난, 슬픔, 상처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그가 교회에 나가서 엄마보다 더 든든한 울타리 예수 그들 만난 후에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제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백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오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침을 받은 위대한 걸작품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말씀으로서 온 세상을 여러분 만드셨고 말씀으로 다스린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강물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행여나 원치 않게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창조자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 바다를 걷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난공불락의 어려움의 시련의 아픔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함께 하셨더니 모세를 통하여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고 그들의 머리터나 상함이 없도록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 앞에서 하루에 총을 칠 때마다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 외칠 때에 창조주 권능의 능력이 하나님 외에는 우리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평소보다 더 뜨거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야, 금신상 앞에 절을 하자니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안 하자니 평소보다 뜨거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 죽게 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했을까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에 그들이 갇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다니엘 3장 27절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리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지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비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그래요.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마저도 변하지 아니하도록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오늘 이 아침 주의 제도에 나와 신령과 지지로 예배드리신 인천 신광의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한 분 한 분을 보호해주시고 한 분 한 분과 함께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물 같은 혹독한 시련으로 인하여 지금 홍수 가운데 떠내려가는 분들은 안 계신지요? 아니면 불 같은 환란으로 인해 커다란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여 두려울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의 손을 내밀어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손을 붙잡아 주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사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장애, 외로움, 이 고독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그 이유, 과연 하나님은 왜 그렇습니까? 오늘 두 번째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그 당하는 모든 환난과 질병 가운데서도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외면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 놀라운 크신 능력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자들을 위해서 즉 택함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이나 구스나 스바 같은 나라와 민족 전체를 속량물로 대신 희생시키며 구원하시는 일을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귀며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과 고난, 아픔과 환난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영생의 아름다운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명령 앞에 거역하고 반역하여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이 자체로 인하여 저들이 더욱 잘못된 것을 행함으로 죄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뭡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것,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성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죄로 말미암아 한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전히 우리 모든 인생들 너무나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화려함이 없어도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번 한 번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 아침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씀,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된 우리들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의 벌에서 살려주시고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지금 모든 인류의 죄값보다 더 크신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더욱더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더욱더 죄사함을 받고 영생 복락 누린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 영생의 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열려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인생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 원치 않게 이런 사건 사고 속에서도 낙심하여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고자 이 아침 주의를 찾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요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용기의 말씀을 주시는데, 마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말씀처럼 이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보면 4절 말씀 여러분 10년간 들려지길 바라면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4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내가 내 눈에 보기에 너무너무 보배롭고 존귀 여긴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부족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 한 번 보배롭고 존귀 여긴다는 것, 그래서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는 것, 얼마나 감동이고 은혜 아닙니까? 전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런데요,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찾아봤는데 얼마나 가슴이 뛰고 은혜가 되는지요. 어젯밤 잠을 못 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그러니 어찌 해안 지방을 주고라도 너를 찾지 않으며 부족들을 내주고라도 너의 목숨을 건져내지 않으랴. 보세요.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뭐요?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전혀 반응이 없으신가 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염둥이래요, 사랑이래요, 기쁨이래요.
마치 스바냐 선지자가 마치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내 마음, 내 계획,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모든 것이 다 막혀버렸다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관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의심해서는 안 돼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들을 우리 위해 보내주셨고 십자가 죽기까지 여러분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사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한번 고백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세상 사람들 나를 떠나가고 버리고 천대박대할지라도요 하나님은요 날 버리지 않는데요, 떠나지 않는데요.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인생 살만하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아무리 부유하지 못하고 먹을 게 하려지 않아도요 우리 한번 옆에 축복합시다. 힘있게 살아봅시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로 삶의 어려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 아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지명을 불러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듬어 가고 계시기에 화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실이 득이 되게 하여 주셔서 계속 만들어 주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을 선으시는 사실을 믿고 더 그 하나님의 의지하고 믿음으로 더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승리 역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사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보호하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더 확신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인생 팔자 운명 조상 타령하지 마시고 하나님 더 바라보고 믿음 안에 가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자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